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을게요.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장 고귀한 희생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은요, 한 가지 뉴스가 보이죠. 그쵸? 장기 기증에 대한 뉴스가 보여요. 장기 기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떠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자, 장기 기증은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는 잘 지내고 있다가 내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큰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서 멀쩡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희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바로 희생이에요. 자, 희생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 맞아요. 희생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죠. 희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건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줄 때 그것을 바로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요, 가볍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도 너무나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 귀하고 값지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위대한 희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장소는 어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성벽 안에, 맞아요. 어느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무언가 이렇게 깔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까 준영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계시나요? 나귀, 맞아요. 작은 나귀를 타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왕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면요, 뭘 타고 오길 기대해요? 맞아요. 멋진 말, 막 백마 이런 걸 타고 오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모습으로 오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그 모습을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모습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겸손한 왕이래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화면을 좀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이 왕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봐주세요. 성경책을 한번 봐주시고 요한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여기에 그 시기에 관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그 시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로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명절. 맞아요, 명절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명절이 있죠. 추석과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은혜를 주신 그 사건과 관련 있는 명절인데, 여러분들 혹시 유월절이라고 아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텐데, 유월절이라는 명절 아시는 친구 있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목사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구약시대 인물 중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두 글자. 맞아요, 모세. 모세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찾아왔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다인이랑 하연이. 네, 맞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첫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이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계셨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나눈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이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명절 준비 기간이었어요. 자, 세 번째,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방 민족들, 저 로마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을 건져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세요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세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기대하면서 높여드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이렇게 계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명절에 딱 와서 보니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빌립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 나오는 한 글자를 주목해 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렇게 박박 긁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때였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때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님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때가 바로 찾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때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 때가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손든 친구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한 알의 밀, 그 밀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작은 밀 새싹이 있습니다. 이 밀 새싹은요, 조그만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질 때 이 싹이 트여질 수 있어요. 밀알이 땅에 심겨질 때 이 밀은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땅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서 이렇게 자라게 될 때 작은 새싹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새싹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밀밭처럼 많은 열매, 많은 곡식이 안에서 맺혀지게 되고, 이 곡식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환호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집안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답이 이미 있네요. 자, 우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죠. 나의 시간, 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아주 잠깐이나마 희생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학교에서 분명히 때로는 나의 도움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희생, 작은 섬김을 실천하게 되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실천하고 또한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게 원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며 우리 친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희생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섬김과 또한 작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많은 영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